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냐 칼이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고난의 시간, 순환의 시간, 그 시간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몇 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겼던 유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감람산에서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먼저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뭐하러?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산을 찾으셨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질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왜요? 그곳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거든 골방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골방은 바로 한적한 곳이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 감람산에 오르시어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무엇을 따라 시작되어졌다고요? 습관을 따라. 우리 귀한 권사님도 때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 저녁은 피곤한데, 내일은 새벽기도 좀 쉬어야지 하고 전에 주무셨는데 습관을 따라 그 시간만 되면 왜 눈이 떠지는지 생각지도 못하게 좀 더 내 몸은 피곤한데 더 자야 되는데 눈이 떠져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하고 주님의 기도하러 나오신 적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나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에 습관을 두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습관을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 일에 습관 갖기를 원합니다. 정시기도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그 복음으로 기뻐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습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습관이 바뀌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인 인생과 그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된 은혜의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습관을 쫓아 가시는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샘플을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따라오게 하시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간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니까 무턱대고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막 그냥 선동을 하듯 그냥 기도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영남과 호남에서 막 차를 수백 대를 대절해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회를 참석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왜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라고 많은 것들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목회자들의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신학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선동을 하면 그 선동하는 말에 흔들려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는 자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다니는 자들은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모습이 있고, 그러한 목사들의 목양을 받아서 알지 못하고 끌려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야기로 하면요,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관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갖춰지면요,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온전한 신학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따라 믿음의 길을 택하고 믿음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피하고 싶겠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요,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지만 그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충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충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 고난을 알기에,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에, 그 어려움의 순간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 그 사명들, 주님께서 힘주시면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땅방울이 핏방울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만큼 간절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터져 주시는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크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진정한 감사의 삶은요, 참 어려운 삶이에요. 그냥 대충 감사해도 돼요. 대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겉모습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더 간절한 삶,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 더 깊은 체험에 있는 삶,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주는 삶,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도의 행위들, 습관을 쫓아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요, 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45절, 46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40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더니요, 그런 생각, 어떤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이 유혹에 빠지려고. 예수님이요, 제자 시몬에게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기라도 하겠고요,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시몬아, 네가 닭을 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함과 나약함,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서 고발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깨어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준비란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2번, 3번 당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이 고난주간을 은혜와 감사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하실 때에 하면서 47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한 무리가 10돌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팠냐 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입맞추며 그걸 신호로 해서 나를 저 사람들에게 넘겨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여드린 칼, 이 2자루가 우리에게 있는데 저희가 저를 칼로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묻자마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시몬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격 급한 시몬이, 다른 복음서엔 시몬이 나오는데요, 시몬이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5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한쪽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말고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그 칼을 도로 집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떨어진 귀를 붙잡고 만져주시니까 귀가 다시 정상적으로 낫게 되었다 라고 또한 5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참아라. 이거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붙잡혀야 돼. 이제 나는 붙잡혀야 되니까 너는 참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강도처럼 대하고 강도처럼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50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의 손대면은 저 사람들이 큰 반란을 일으키며 뭐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벽입니다. 지금은 밤이 늦은 밤이에요. 큰 밤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잠잘 때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있을 그때에 이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의 때구나. 이제 너희 어둠의 권세를 누려야 할 너희의 때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거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몸치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어둠의 때, 너희의 때, 그때에 검과 몸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칼, 권세와 돈이나 명예, 이것으로서 세상을 맞서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이 권세와 돈과 명예로 많은 이들을 휘두르고 있고 붙잡고 있고 정권을 붙잡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 마. 그들과 맞서지 마. 너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 앞에 맞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기도냐 칼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처럼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고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세상 앞에 다짐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칼이 아닌 십자가를 놓고 붙잡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주님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어디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습관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삶이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